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임내성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이따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 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셨는지 소개하는 인물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그는 2년이 넘도록 그의 고백을 그대로 빌리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에베소 도시국가의 사람들이 우상에서부터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섬기면서 이가 우리를 다스린다 하고 그들이 보았던 책, 어떤 책? 마술책. 자그마치 당시의 금액으로 은 5만에 해당되는 그 책을 전부 어떻게?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의 그 시민들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할렐루야. 예배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친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갑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들른 곳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곳에 갔어요. 거기서 한 주간을 머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간의 첫날. 이 말씀이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로아에서, 바로 거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 주간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보통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날. 근데 오늘은 한 주간이 시작합니다. 초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초기 성도들은 언제 모였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안식일날 모여서 그들은 예배 드렸어요. 말씀을 강론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모였는데, 어느 날부터 안식 후 첫날로 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모이는 날이 달라졌어요. 왜 안식 후 첫날에 모였을까요?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된 겁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오늘 주일이,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왜 말씀을 가지고 모입니다. 강론하니까.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성만찬식을 했습니다. 그날을 언제 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주일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날이 바뀌었어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예배의 날이 바뀌었어요.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무덤 문 여시고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왜 공생의 3년을 사셨고, 그분이 왜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는지, 그분이 왜 그렇게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렇게 묻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사망이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무덤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열매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부활신앙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날이길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고 예수님의 부활날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날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게 되어서 그날이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그 주간 바로 첫날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게 되었더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간증과 부활의 역사를 드러내는 현장이 예배 자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뭡니까? 죄의 싹시 사망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서 얽어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사건이에요. 너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이, 사망이 공격해서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부활 앞에 사망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날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치 안식일이 완성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초기 시대부터, 처음 교회부터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주의 첫 번째 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면서 주일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 그 주일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 했어요? 말씀을 강론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굉장히 길었어요. 밤중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몇 시에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아침부터 모였지 않을까. 오전 예배부터 저는 모였다고 믿습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의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1세기에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또 어디 있겠어, 성경에. 교회사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강사로 모셨으니까 드로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녁에도 계속 설교해 주세요. 이 드로아 교인들이 바울을 안 놔주는 거예요. 왜 안 놔줬어요? 너무 큰 은혜가 되니까. 바울의 설교를 또 어떻게 듣겠냐 이거지. 왜? 바울이 내일 주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 날 드로아를 떠나서 수리아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떠나지만 오늘 쉬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잠도 못 주무시게 하고 그냥 밤새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주일날 밤새도록 설교를 합니다. 오늘 드로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말씀 듣는 일만큼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인 거죠.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자, 근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의 강론과 유두고의 추락. 여러분, 문제는요, 생각도 못했어. 예상을 못했어. 전혀 예기치 않았을 때에 문제가 탁 터지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사람이 막 절망이 생겨요. 이 드로아에서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밤새워서 말씀을 듣고 있어. 낮에도 종일 예배 드리고 바울의 설교 때문에 다 감격했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런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예수님의 교훈은 그런 거였구나. 한번 가슴을 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보니까 위층 다락에까지 불을 켜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윗다락이라는 말의 원뜻은 3층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몇 층에서 설교했는지 잘 모르지만 3층까지 불을 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저 3층까지 사람이 앉았어요. 저기.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드로아에서는 3층까지 사람이 가득 찼어. 그 정도로 은혜 받고 있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일이 생겨야 되겠어요? 나도 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런 헌신도 생기고, 아픈 사람이 왔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나았다. 기적도 일어나고. 아니, 에베소에서 일어났잖아요. 바울의 뭐만 갖다 얹어도 나았더라. 손수건. 그 손수건을 병든 사람이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런 기적이 지금 들어오기 바로 전 에베소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로아에서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막 감격하고 있으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장애인이 회복되고 할렐루야가 높여지고, 할렐루야.
막 이런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런 건 들어서 알고 있었어. 예상하고 있었어.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아마 사모했을 거야.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어. 어떤 일? 오늘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지금 유두고란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이 말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인 누가가 확인한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가 진단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격해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더 듣겠다고 오전 예배에 그치지 않고 가고,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끝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붙잡고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그래서 밤에도 지금 강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마치지 않고 밤 깊이 가는 거예요. 어쩌면 11시, 밤 12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깊은 밤이 됐어. 그렇게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감격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졸았는데 떨어졌어. 떨어졌다고. 나가보니까 죽었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큰 은혜 받는 중에 교회에서 3층에서 떨어진 것도 큰 불상사요. 그죠? 이 사건을 놓고 제가 책을 보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유두고가 교만해갖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높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갖고 자기를 드러내느라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그만 떨어졌는데 죽었다. 이는 유두고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유두고가 영적으로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감격, 그 큰, 오늘날 말하면 그 부흥에 모두가 은혜 받고 있는 시간에 자기는 졸았지. 이는 유두고의 영적 잠든 것을 교훈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한 거야. 잘못 해석한 거야. 왜냐하면 유두고의 당시의 직업은 그가 노동하는 노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일 몸으로 노동을 했어. 비록 청년이었지만.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도가 와서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거야. 어쩌면 낮에는 못 왔을 거야. 근데 저녁에 집회가 밤중까지 계속 된 거예요. 그럼 왜 3층까지 밀려났느냐? 왜 창문까지 밀려났느냐? 하면 그 밤에 말씀 들으러 온 청년은요, 적어도 3층까지 사람들이 각 찼을 때 자리를 양보해서 뒤로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앞에 강단에 가까운 데에 어른들이 앉아야 되니까, 새로 오신 분이 앉아야 되니까 양보한 거예요. 자기는 청년이잖아. 비록 종일 노동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자기는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하는 거지. 그래서 3층 창가까지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가 밤중까지 계속 되니까 종일 일하고, 우리 여러분 중에도 일하신 분 있잖아요. 어제도 종일 일하시고
우리 이 집사님은 종일 그 하우스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노동은 어떤 일이든지 피곤한 거예요. 몸을 쓰는 거잖아, 몸을 쓰는. 예.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보고 창가에 나갔는데 그가 떨어진 이유는 졸아서 떨어진 거예요. 졸았던 것은 몸이 피곤했던 거예요. 피곤한 것은 밤이 깊었던 거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적어도 유두고의 사모하는 마음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고 정말 졸려도 그래도 교회는 오셔야 돼요. 유두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와서 안타깝게 그만 추락해서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문제는 유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유두고가 문제가 아니야. 왜 창가에 걸터 앉았냐? 문제가 아니야. 너 왜 졸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졸다가 떨어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왜 죽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유두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떠들었어. 어쩌면 이게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 병든 사람이 나을 것처럼 기적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은혜였어.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다? 본성이 남아있어. 나만이 갖고 있는 기질이 남아있어. 기질. 내 속에 유전적으로 흐르는 그런 악성이 남아있어. 유두가 죽었어요. 왜? 바울이 끼어 안아보니까 죽었더라. 그 사람들이 막 떠들었어.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저는 떠들었다 그래갖고 은혜 받는 자리였잖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자리잖아. 집회 자리야. 설교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한 줄 알았어. 기도한 줄 알았어.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줄 알았어.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떠들지 말라 그랬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사라졌어. 지금까지 감격했던 감격도 사라졌어. 지금까지 바울 앞에 그 손수건 하나라도 들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그거 다 사라진 거예요. 바울이고 뭐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들의 헌신도 다 사라졌어. 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예배 중에 떨어져 죽냐 이거지. 어떻게 예배 중에 저 청년이 죽을 수 있냐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용납이 안 돼. 은혜는 은혜고 이건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 속에 남아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녀도 내 직분이 목사고 장로가 권사, 교회 안수집사를 할지라도 이 본성을 제대로 깨닫거나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 이거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언제? 아무리 좋아도 문제 하나 생기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나는 용납이 안 돼, 그거 하나 생기면 내 본성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그냥 낮에 예배 드리지 저녁까지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왜 그냥 낮에 설교했으면 그걸 끝나지 밤중까지 설교를 길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죽었잖아요 이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밤낮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쓴 바울의 사역은 딱 사라져.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 앞에, 이 사건 앞에 그들은 스스로 다 정의의 사도가 됐어요.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메시지예요.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럴지도 몰라. 아니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밖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두로와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교인들 속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설교 듣는 자리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런 일 겪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닌 줄 알았지만 나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떠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지금 일어난 사건, 그 현장은 있는 그대로예요. 바꾼 것도 아니고 누가 첨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오늘 현장에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 속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음성은 그 속에, 바로 거기 그 속에, 그 유두고 속에 죽어버린 자지, 떨어진 자야, 졸다가 추락한 그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거기 막 떠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예, 추락했잖아요. 떨어졌어. 누가 가서 확인하니까 죽었어.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어. 그 청년, 죽은 청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사망 진단이 나왔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저의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오늘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비록 성도는,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죽음이 나를 완전히 엄습해서 나를 다 사로잡아도,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가 예수 믿느냐? 네가 예수의 부활을, 그날을 기억해서 오늘 모였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어 무대에 묻혔지만 그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이 사건 속에서 너희의 죽음도 죽음이 끝이 아니니라. 사망이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 근데 내 속에, 저희 안에, 내 속에,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그분이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와도, 죽을 일이 생겨도, 그래서 죽었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영원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